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기쁘게 여기라. 성경이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예. 제일 사실은 좀 기분이 언짢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앙의 위로를 한답시고, 아유 성도님 힘드시죠? 기쁘게 여기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뭐 이런 왕재수가 아마 다 아무리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고 심지어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 공경에 좀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을 때에 사실은 매우 힘들었고, 또 제가 원하는 바가 있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또 스스로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좀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물론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예, 좋은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보다, 내지는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제 기쁘게 여기라는 그러한 얘기를 이제 종종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 불편함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맞아, 그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지난 날을 회상하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도 또 아주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과연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싫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 아니고서야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빅픽처, 이런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시련을 경험하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유는 시련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습니까? 싫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온전하게, 그래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수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고난, 시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상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역경, 시련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잠잠히 해석해 볼 때 실제로 그러한 것 같아요. 그때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 그때에 그 시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뭘까요?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쫙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닮는 거, 주님처럼 되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제 이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성화, 이게 이제 한자로는 성스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할 성,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는 이제 말이 있죠. 영화는 뭐예요?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주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과정은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데, 닮아가다가 우리가 육체의 이 이제 옷을 벗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몸이 누구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과 같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성화를 경험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제자 훈련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냐, 뭐 이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그러면 뭐죠? 제자 훈련은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죠?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주님처럼 되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사실은 제자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온전, 완전,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천국 가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세요. 제가 하자 보세요 드릴 테니.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천국 가면 좋아요, 나빠요? 예, 좋죠. 물론 겁나지만, 좀 이따 갔으면 좋겠네. 겁나지만, 예? 자, 그래도 천국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주님이 당장 불러도 되는 우리를 당장 부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래요? 예? 어찌됐든 이 땅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와라.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성화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자,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목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모습이 100이라고 한다면 현재 내 모습은 10이야. 그런데 매일매일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11이 되고 12가 되고 15가 되고 조금 한눈 팔다가 12로 떨어졌네.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20, 30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한 50점쯤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 그러면 50점으로 우리가 50점일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주님을 딱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의 점수가 몇 점이 된다? 100점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요,
정말 이 신학적인 이 복잡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인데,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내 지혜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욕심을 내어서 내 뜻대로 뭔가가 잘 되어질 때 오히려 주님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쪽 방향으로, 주님 닮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야 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시련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시련이 뭐를?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나중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게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뭐예요? 고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같아요. 순금 99.99999%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불 속에 이제 이제 금과 이제 불순물이 섞인 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은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이 순금만, 정금만 남게 되죠. 근데 이런 과정이 뭐예요? 이런 과정이 연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캐릭터, 다시 말해서 성품으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요, 주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아주 모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그냥 막
뭐 이런 게 주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 안에 불순물이고 뭐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품인지 구분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원치 않았지만 영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다듬어지고 불순물을 사라지고 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닥쳐도 그걸 갖다가 슬프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련을 당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낙심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너무 거기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되나? 지금 형편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기쁘게 여겨야 된다. 자,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5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자, 뭐와 뭐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시련과 지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련이 닥치면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 그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해석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이 해석이 안 돼. 예? 시련이 닥치면, 역경이 닥치면 그냥 즉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온전해지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이상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도 치닫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이를 담대히 통과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과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있어야 과거를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점치면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 통찰력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하려면 과거가 해석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네, 과거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과거가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 난 참 내 가정 환경은 너무너무 불우했어.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불행했어.
근데 왜 내가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평탄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자꾸만 이 과거가 해석이 안 되면 계속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고 이 상처가 그들의 인생을 발목 잡아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신앙세계 안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나는 저런 진짜 이상한 남편을 만나서, 왜 나는 이상한 아내를 만나서, 왜 내 아들은 뭐 저 모양이고 내 자식은 뭐 저 모양이고,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뭐 맨날 이해되지 않는 거 투성이야. 이해되지 않는 거 투성이야. 그럼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관계의 시련도, 때로는 가정의 시련도, 또 경제의 시련도, 건강의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하나도 해석이 안 돼.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닮아가는 그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왜? 해석이 안 돼. 나에게 주어진 그 과거의 그 시련들이, 역경들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요, 제가 은혜 받고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게 뭐냐면 과거가 해석이 돼. 할렐루야. 제가요, 저도 우리 가정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진짜 누구와도 비교해서 견주어도 진짜 부족함이 없을 줄은 아주 비참한 내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불우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남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알까봐 학교 다닐 때, 그 젊었을 때, 청년 때에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럼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된 인생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어 주시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겪은 나의 인생의 그 부끄러움이 뭐가 문제가 되냐. 할렐루야. 이 막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과거를 주신 것은, 나에게 그런 가정을 주신 것은, 나에게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것은, 그리고 나에게 그런 가정을 주시고 또 나에게 그런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뭐 이런 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이 그림 속에, 빅피처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의 그 삶을 인도해 가셨구나. 내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셔서 그 역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것 같죠? 사람 만드셨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이제 해석이 되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한 또 현재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 맨날 붙들리는 인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도 내 인생에 진보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과거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따라서 지혜가 있어야 내가 과거에 경험한 시련을, 그리고 오늘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련을 올바로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미래를 향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사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특별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나만 있는 고통이냐고. 예? 이해가 안 돼. 주님 앞에 뭐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